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주님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성되게 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치지 않는 영원함을 붙잡아 주셔서 성분되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세상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저희가 스스로 이룬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 성품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한 다락방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신앙 강좌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저희가 주님 닮아가게 하셔서 가정과 사유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면하지 마시고 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기뻐 춤추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깨우치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배하러 오시는 귀한 분들인데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좀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좀 기분 좋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강좌를 지난주 광고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1년 1독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이제 매 영상도 제공해 드리고 또 그 영상을 풀어서 책을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밋밋하게 읽으면 한 중간쯤 가면 이게 뭔 소린지 이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강의로 그걸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신청을 하시면 이 교구별 카톡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고요. 또 그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년 1독 이제 지난주에 이 책 판매를 했는데요. 이 할인의 힘이 엄청납니다. 2부 마치고 다 팔려버려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또 급하게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 책은 강의를 그대로 풀어 쓴 거니까 이 책이 없어도 되고요. 또 이 책을 갖고 눈과 귀를 같이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통독표 이게 1년 앞뒷면이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 많이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분당 우리 교회 하면은 막 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협박하는 교회, 또 묵상을 엄청 강조하는 넘어서 강요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귀찮아서 내가 읽어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별로 짜증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수요 오전에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개강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마드 와이즈라고 자녀를 두신 그 엄마들이 같이 그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인데요. 이 마드 와이즈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자녀 공부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마드 와이즈 이런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가평 우리 마을 카카오 채널 가입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 오셔서 가평 우리 마을 카카오 채널 가입 이벤트 뭐 선물도 뭐 드리고 한다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2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부제가 그 나이 들수록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도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그냥 세월에 맡기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이거는 곤란하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해지려면 이 목적성이 분명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 목차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목적성 그리고 땡땡하고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 그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어떨 때는 좀 귀찮고 어떨 때는 몸이 찌뿌둥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오전 내내 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삶. 이게 젊을 때부터 쭉 이게 이제 계속 되어지는 그런 노년의 삶이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내 삶의 어떤 목적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그 대목에서 그 97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97세 된 랍비 조시 스탬프라는 분의 글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즐거움을 찾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이 97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움을 찾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지. 아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제 뭐 연세가 90이 넘어도 여전히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분 그 97세 된 조시 스탬프라는 분에 의하면은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한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다는 거, 이거 기독교 책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막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돈으로 성가대 보면은 막 참 안쓰럽잖아요. 이 7시 반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아까도 발음이 엄청 어려워서 뭐라 그랬죠 아까? 계속 뭐 반복하면서 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냐고.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 생각에 하여튼 세상 피곤하게 사네. 편하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되는데 뭘 주차 봉사한다고 또 저렇게 또 혀꼬이는 가사를 갖고 노래한다고 애를 쓰고 있냐고 그런다면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행복하고 나이가 들어도 삶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요, 97세 된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요,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지. 제가 지난번에 자아팽창 시대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 마음속의 자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풍선처럼 꽉 부풀러 올라가지고 이런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이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내 기쁨, 내 유익, 내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이 시대가 자아팽창 시대인데요. 제가 왜 이런 시대를
이 실패한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겉보기는 엄청 날 위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걸 더 우울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허무하고, 이게 다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걸 요즘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과학적으로 다 실험적으로 다 입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가대 아까 찬양할 때 한 분 한 분 보세요. 그 막 우울해 보이는 분이 없어요. 막 혀 꼬일까봐 걱정돼 죽겠는데 뭐 우울할 때가 어딨냐고요. 내가 지금 성가대 놀리는 겁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 주차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 단언컨대 제가 이찬수 집사면은 저 절대 안 해요. 맨날 요거도 먹고, 우리 일만수도 봐서 운동 끝나고 막 혼란스러울 때 어떤 분이 막 침도 뱉고 그랬대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왜 하시느냐고요. 하시는 분만 아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뭐 바카스라도 하나씩 좀 드리면서, 거기 젊은이가 별로 없지만 젊은이 그러면서 좀 격려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그 책을 읽고 있던 즈음에, 뭐 그 즈음이라 봤자 뭐 지난주입니다. 그 20대 청년이 쓴 블로그 글을 읽었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땡땡. 이 대학생인가 보죠. 개강을 앞두고 땡땡. 20대 중후반에도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 이게 지금 그 고등학생 20대 중후반인데도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이 제목은, 제가 글을 읽고 보니까 이게 그 자조 섞인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비꼬는 차원에서 쓴 글이에요. 내가 20대 중반인데 내 아직도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내용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중후반에도 고등학생처럼 현실 감각 없이 혼자서만 뒤처질 수 있었던 비결. 친구들은 졸업하고 취업하고 인생 설계하며 똑부러지게 살아가는데, 한때는 똑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어느 순간 바보처럼 살게 된 비결. 그러면서 그 따옴표를 해서 그 비결을 이렇게 썼습니다. 비꼬는 비결이죠. 20대 초반에 잘못 세운 롤 모델, 콤마하고 20대 중후반에 큰 역풍으로 돌아오다. 그리고 내용의 글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시기, 그 20대 초반이죠. 저는 이 시기를 아주 잘못 보냈습니다. 금수저들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온라인에 떠도는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가장 잘못된 롤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삐까번쩍 화려하고 돈 많은 이들을 선망하던 별거 아닌 시간들이 쌓여서 20대 중후반에 나쁜 결과가 되어 돌아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따옴표하고 이런 글이에요. 누구를 부러워하느냐에 따라 5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진다. 그리고요, 또 이런 거. 만일 내가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롤 모델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세울 것이다. 지금 아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요. 이 글은 20대 중반이 쓴 글이에요. 그럼 20대 중반도 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네요. 20대 중반이 뭐 20대 초로 돌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60대가 20대로 가는 게 어렵지. 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엄청 현명한 거죠. 자기가 20대 초반을 잘못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그저 화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자아팽창 시대, 거기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요즘 제 마음에서 계속 묵상되고 있는 말씀이 지난주에 인용해드렸던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세 번역으로.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까 전문가가 쓴 일반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냥 세월에 내 인생을 맡겨놓고 그저 뭐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침에 내가 좀 귀찮아도 오늘 내가 좀 더 늦잠을 자고 싶어도 난 지금 또 직장도 안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반드시 분명히 내가 갖고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봉사거든요. 봉사.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그 아까 97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자승자박이에요. 엄청 자기를 위하는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자기를 이렇게까지 위하고 아끼는 세대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기를 위하는 시대인데 점점 우울하고 나이 드는 게 불안하고 텔레비를 그냥 어떨 때는 부셔버리고 싶어요. 텔레비만 켜면 그냥 나이 든 거에 대해 가지고 막 굉장히 나이 드는 게 우울한 것처럼 그래서 막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게 만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게 참 너무나 잃는 것도 많지만 건강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나이 드시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데 우리 브라보 시니어 지난주 제가 가서 인사하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65세부터 75세 우리 시니어 분들의 모임인데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이 되고 싶다는 그 도전을 제가 던졌더니 장문의 메일을 제게 보내와가지고 정말 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이런 분들의 인생이 우울하겠냐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걸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 23절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거를 살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을 좀 확장해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걸 거뜬히 이겨내세요.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선포를 알리시는 게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선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포하고 3대 사역을 다니시면서 행하시기 그 앞에 그 중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 23절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선한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키워서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칙과 전략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23절에 나오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이 친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직접 이런 신적인 사역을 행하신 게 하나라면, 또 하나는요, 틈만 나면은 제자들을 키우시는 거죠. 가르치시고 야단치시고 격려하시고 맨 마지막 성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을 전수받고 계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 힘을 합한 이 교회를 통해, 교회는 친교단체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서로 정말 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남은 하나, 두 번째가 이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행하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모하고 행하는 공동체예요. 왜 제가 이거를 사모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34, 5년 전에, 한 35년 됐네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평생 이제 내가 남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변덕이 심한 20대 내 성격에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목사가 되면 못 돌이키는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병으로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학교 합격증을, 입학증을 받아놓고 나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열에 끙끙 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의 목사로서 지침의 말씀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아니겠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는요, 일 많이 하고 업적 남기고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만, 목사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선한 일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모든 것의 정상화를 제가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능이 정상화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출석하시는 여러분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게 먼저예요.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거기에 행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데요. 여러분이 저 좀 불쌍히 여기고 계시죠? 이제 지난주부터 갑자기 제가 불쌍해졌죠?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분위기 되게 이상해졌어요. 하여튼 막 틈만 나면 저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야 설교 준비가요 진짜 정성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너무 안쓰럽고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진짜 말씀에 그냥 소홀히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의 공동체이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한 일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제 계승받았다. 이제 교회가 이걸 이루어내기 원한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치료하는 은사가 없다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두려워서 고열에 시달리고 막 그냥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 그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야. 그 말씀이 35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선물처럼 주신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면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 3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고 기도해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동전의 양면이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한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이런 점에서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이 한나를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는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배출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까지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나가요 주저함 없이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어드렸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암흑의 시기였던 그 끔찍한 시대에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이 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한나의 이 과정을 제가 1장을 보면서 지난주 내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한나는 그 구약 사사시대 말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의 끝을 달리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요, 이 한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고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5대째 예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남편이 지금 처벌뒀어요. 뭘 의미하느냐고요. 오늘 예수 잘 믿는데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뭐 숨어서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악한 거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남편이 처벌뒀어요. 그리고 참 그 드라마의 그 묘미가 항상 오리지널 아내는 나님, 아기가 안 생기는데 꼭 처벌 보면은 또 그 때를 또 그렇게 쑥쑥 잘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브닌나가 그 단어가 children이라고 썼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한 명만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꼭 이제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자기가 이제 열등감이 많다가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첩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을 한나는 10절로 연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그 브닌나의 격분시키는 것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한나를 괴롭히느냐? 종교 지도자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를 괴롭혀요. 너무나 절박하게 체면이고 뭐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보통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어떤 문제로 떼굴떼굴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쓱 보다가 이게 마시간 여자가 있는데 119 신고했다고 쳐보세요. 여기 지금 병원에 입원 좀 시켜달라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번에 깨달은 게, 예수 믿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 브닌나만 상대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 브닌나 상대도 버거운데 교회 안에서 엘리까지 상대해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성도가 많으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엘리가 주는 상처가 더 커요. 바깥에 브닌나는 대놓고 그냥 나를 그냥 잡으려고 하는 적이니까 상처를 덜 받는데, 위에 주는 그게 내게 독이 되는 거죠. 그 엘리가 하는 말이, 위에 준다는 말이 술 좀 끊으라. 그 뭐냐 지금. 가나안 성도가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예배도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쓰라림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큰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브닌나도 자기를 괴롭히고 엘리 제사장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서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제 그 엘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뭘 통했다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때까지만 해도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대지만 일방 통행에 자기 하소연은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 안 주시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 원망한 것뿐이에요. 그걸 지금 심정이 통했다 그러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아기를 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느냐고요. 심정을 통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나 괴롭다고요.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저 브닌나 때문에 하나님 날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한나가 그 시대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남편이 처벌 두고 겉으로 날 위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엘리를 보고 저 변질되고 타락한, 저 무능한, 저 무감각한 그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 한나가 한 게 뭐예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심정이 통하는 게 어떻게 통하는 거죠? 쌍방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심정 헤아려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 세 종류의 성도가 계세요. 아예 기도가 없고 심정이 안 통하며 교회만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냥 혼자 억울하고 맨날 상처받고. 그런가 하면 한나의 그 초기 단계가 두 번째 사람 부류예요. 일방적으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만 하는 소통이 있습니다. 이 번째 단계도 엄청 귀한 거예요. 금요마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런 일방통행의 소통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저는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해요. 한나의 하반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쌍방소통이에요. 이 악한 시대를 향한, 이 무기력한 교회를 향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의 그 답답한 그 마음,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인 불임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한 주 내내 묵상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그 이후 정황을 보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지를. 마지막까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소린지를. 이게 뭐 고기나 잡든 어부니까 뭐 어떻게 알겠냐고. 예수님은 아이서 철학자인가 봐.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게 뭐야?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언제 이거를 깨닫는 지점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장 자기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버리잖아요. 세 번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던 그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잖아요. 조반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 아시죠? 3번에 걸쳐서 물으시니 질문 다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도요, 베드로 심장이 쿵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한테 물으면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아멘, 아시잖아요, 이럴 텐데요. 지금 베드로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 질문은 거의 베드로를 거의 혼미에 빠뜨렸을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괴로워 죽는데 거기다 또 물으세요. 바로 그 다음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잔인하세요. 또 물으세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염치 없고요. 주님 왜 이러시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정직하게 했던 고백은, 주님,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이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비참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졌던 것은 내가 약해서, 내가 비겁해서, 내가 두려워서 그랬지, 심지어 그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3번에 걸쳐서. 그랬더니 주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실마리를 푸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다 읽어드릴게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요,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생에 처음 깨달았던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못 들은 척, 너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먹이라. 못 들은 척 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네. 주님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이 어떤 양인가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양이 어떤 양인가 하면은요,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자,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어떤 양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 소리도 뭔지도 모르고 따랐는데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낚아야 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그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양이에요. 여기서 목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데예요. 서로.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란데, 그것이 한 번에 철들지를 않아요. 우리가 내가 신학교 갈 때 뭐 이럴 줄 알고 목사 됐겠냐고요. 일마서도 파송 운동 뭐 이럴 줄 알고 했겠냐고요.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거 내가 뭐 무슨 깊은 철학이 있어서 했겠냐고요.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오다. 그러하오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어떤 양이라 그랬죠?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며 불쌍한 상태에 빠진 양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하여 힘을 내서 매일 아침, 내가 나이가 80이고 90이라 할지라도, 몸에 힘이 빠졌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젊은 20대 초중반부터 9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신 99세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셔도 저 어머니와 같이 이 사명 감당하며 행복의 길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번 여러분 꿈을 꾸시고 사모하고, 마음에 아버지, 나는 지금 나님의 한나 같은 존재입니다. 분인나가 날 너무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엘리 제사장처럼 위에 준다고 하는 게 맨날 내게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주님 이것이 오히려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깊은 그 심정을 통하고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 한나처럼 그 괴로운 그 현실과 상황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끔찍한 실패를 통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아버지 깨달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3대 주님의 3대 사역이 구현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기쁨과 승리로 성령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한 주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